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79일차입니다.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주제로 오늘은 하박국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진리의 말씀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은 변하고 사람들은 변합니다. 그 변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 앞에 앉았사오니 주여 말씀해 주십시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사랑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자랑하는 시간 되지 말게 해주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또 새기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오늘 하박국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열왕기하 하면서 여러 선지서를 끼워 읽었습니다. 나훔, 스바냐, 이 예레미야서를 끼워 읽었는데 이 예레미야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또 오늘은 하박국을 끼워 읽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예레미야서를 끝까지 다 읽은 다음에 읽으면 포로시대가 되기 때문에 지금 끼워 읽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요시야 13년에 벌써 소명을 주셨습니다. 10대 후반에 요시야, 여아스 3개월 했죠. 여호야김 11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호야김 초기 설교와 여호야김 4년 때 이 설교 말씀을 이제 끼워서 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박국도 그 여호야김 그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끼워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야김 11년 하고 나서 그 아들 여호야긴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시드기야가 이제 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그 남은 사람들이 이 바벨론을 두려워해가지고 이집트로 또 도망가요. 자, 거기까지 지금 예레미야가 다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끼워 읽는다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하박국은 성전에서 노래하는 레위인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3장에 나와요. 자, 그리고 지금 바벨론이 침공하고 있는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우리는 하박국 1장을 펴겠습니다. 1절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박국의 호소가 나오죠. 하박국의 이 호소와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2절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시저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도대체 하나님 보고 계십니까? 도대체 하나님 뭐 하고 계십니까? 마치 이런 어조 같아요. 3절 보시면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자, 이렇게 마치 당시 사회상에 대해서 쌍쌍을 이루듯이 죄악, 패역, 겁탈, 강포, 변론, 분쟁 쌍쌍이 붙여 다니듯이 막 이렇게 이 사회상이 아주 악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4절에 보면 율법이 해이했다 그랬죠. 해이하다는 것이 마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말씀이 전혀 통하지 않고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제가 세번역으로 한번 볼게요. 2절 볼게요. 살려달라고 부르시저도 듣지 않으시고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것입니까?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합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니 여러분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하는 거 여러분들 당해보셨습니까? 협박을 합니다. 그러니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사회상이 이랬다는 것이죠. 자, 거기에 대해서 여호와의 응답이 나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응답은 이 하박국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미리 대답을 다 가지고 있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가 원하는 대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대답이 다른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응답을 한마디로 딱 말을 하면 내가 바벨론 통해서 남유다 벌할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걸 조금 더 확장해서 말을 하면 자, 5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놀랄지어다. 또 놀랄지어다. 왜 또 놀라냐면 그 바벨론이 엄청 이제
강포를 행한 나라거든요. 그 강포를 행한 나라를 통해서 그 주변 나라 유다와 이 주변 나라들을 벌하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말하니까 놀란다는 것이죠. 자, 그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얼마나 이제 악한 사람들이었냐면 6절부터 나와요. 6절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나니 갈대아 사람이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들 들어보십시오. 제가 정말 빛의 속도로 빨리 읽어볼게요. 왜냐하면 제가 빨리 읽을 때는 여러분들 이거 듣기는 들어야 되는데 이제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이런 거예요. 자, 7절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험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르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다. 자, 그리고 그들은 자기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른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이런 사람들을 써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하박국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라운드가 되었습니다. 12절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딱 이야기하면서 13절로 넘어갑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자, 이 거짓된 자들 누구일까요? 바벨론 사람들을 거짓되다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어떻게 그 거짓된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팔짱 끼고 있으십니까? 그리고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여기서 말하는 이 악인이 바벨론 사람들인 거예요. 바벨론이 하나님 답이라고요? 바벨론은 유다보다 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14절부터 바벨론이 어떻게 그 사람들을 압박하고 있었는지,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마치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낚시로 다 잡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물로, 투망으로 전부 다 잡아들이고 기뻐하고 자기들은 즐거워하고 잔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그것 가지고 풍부해서 막 기분 좋게 해가지고 풍성하게 먹을거리로 먹고 그렇게 잔치하고 막 이렇게 한다는 것이 이제 기분 나쁘다는 것이죠. 17절 보시면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네, 마치 하나님처럼 이렇게 따져요. 하나님 그게 옳습니까? 이렇게 따져요. 2장 1절로 갈게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내에 서리라. 높은 곳에 내가 서서 자,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내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이렇게 도대체 하나님 한번 대답해봐요. 그런데 자 2절부터 하나님께서 4절까지 대답하시는데요. 2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자, 너 반드시 이거 새겨야 된다. 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자, 하나님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내가 알아서 한다. 그러니 너는 기다려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벨론이 어떤 나라인지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마치 1장에서 네가 바벨론이 어떤 나라인지 미주알 고주알 일러바쳤지? 그건 내가 다 알고 있다. 그거 하박국의 말을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그 핵심을 하나님께서 다시 짚으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4절 보시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마음이 누구냐면 바벨론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벨론 악인은 교만해. 그런데 말이야 너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엇을 믿으라는 걸까요? 자, 무엇을 믿을 거냐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너는 신뢰해라. 자, 이것을 신약의 바울이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를 인용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징이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옵니다. 자, 이것은 바울이 말한 것이 아니라 하박국이 말했다는 것이죠. 5절 보시면 하나님이 바벨론에 대해서, 자, 아까 조금 전에 말한 제가 1장에서 하박국 네가 말한 것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을 핵심 단어를 꼭꼭 집어서 말을 해요. 5절 보시면 그는 술을 즐기며, 자, 이 그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은 술을 즐기고 거짓되고 교만하며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수월처럼 자기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자, 이제 6절 보시면, 하나님이 이제 내가 바벨론을 심판하는데 나의 때에 한다 그랬죠. 근데 이 5가지 화 있을진저 이것 가지고 내가 심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6절 중간에 보시면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네가 여러 날을 노력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력하리니 이는 네가 그 사람의 피를 흘렸음이요. 자, 제가 여기 짧게 한번 요약해 볼게요. 자, 이 첫 번째 화는 뭐냐면 너 심판하는데 너 첫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네가 힘으로 다른 나라를 강포로 여러 나라를 노략질했지. 그래서 니네 나라 채웠지. 그런데 말이야 너도 그렇게 당한다? 이 말입니다. 핵심은 자, 두 번째 화 있을진저가 나옵니다. 그것은 9절에 나오는데요. 9절 재앙을 피하기 위해 너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높은 데에 너 거주지 만들었지. 그겁니다. 높은 데에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너 그렇게 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해가지고 너 집 잘 먹고 잘 살았지. 네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네 집에 욕을 부르며 네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자 11절 보시면 이 표현이 조금 여러분들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나누는데요.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좀 표현이 어렵죠. 이거는 뭐냐면 바벨론의 성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성벽이 우르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우르르 캉캉캉캉캉 소리 나죠. 그것이 부르짖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들이 무너지면 그 나무 들보가 다 이렇게 무너지죠. 그것을 이제 응답하리라.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바벨론이 무너지는 모습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절 보시면 12절에 세 번째 화가 나옵니다. 12절 피로 성읍을 건설하며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너 말이야 바벨론 너 피로 성읍을 건설하고 불의로 성을 건축했지. 내가 그거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민족들이 불탈 것으로 수고하는 것과 나라들이 헛된 일로 피곤하게 되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음이 아니냐. 자, 너 그렇게 했지? 근데 말이야 니네들도 내가 불타게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14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자, 여러분들 물이 바다를 다 덮죠. 바다를 물이 다 덮는 거 그거 누가 모릅니까? 다 덮는 것 같이 이거는 모든 열방이 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5절부터 보시면 자, 무엇이 나오냐면 15절에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 분노를 더하여 그에게 취하게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자, 이 바벨론이 이웃 나라, 자, 이웃 같은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요. 나라의 경계가 다 있어요. 그런데 욕심을 부려가지고 이웃 나라를 침범한 것이죠. 바벨론이. 자, 그렇게 하고 술을 마시게 해가지고 이제 수치를 당하게 해가지고 이제 그 하체를 보였다. 이런 말이 나오죠. 자, 그러면서 그거 말이야. 네 영광 아니고 수치도 가득한 자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받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자, 그러면서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네게로 돌아올 것이라. 자, 오른손의 잔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네게로 돌아올 거야. 더러운 욕이 네 영광을 가릴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끝부분에 보시면 17절 끝부분에 자,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한 것이 네게로 돌아오리라. 너 그렇게 했지? 너도 그 강포를 당할 거야. 그 다음에 18절부터 나오는 것은 너 우상 숭배했던 거 내가 다 알고 있어. 너 새긴 우상, 부어 만든 우상 만들었지? 그거 전부 다 헛거야. 유익 하나도 없어. 그리고 거짓된 스승이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0절 보시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온 땅이 여호와를 왕으로 인정하게 된다.
바벨론,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자, 그러니 너는 그 사실을 믿으라. 이렇게 하박국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3장에 오시면 이 하박국의 그런 호소와 팔짱 끼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던 것이 무엇으로 바뀌냐면 기도로 바뀌어요. 그리고 노래로 바뀝니다. 1절 보시면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 시기온옷이라는 말은 우리가 시편 7편에서도 나온 음악 용어입니다. 이 빠른 리듬과 열정적인 감정의 변화를 감동적인 가락으로 부르는 음악의 한 형태라고 해요. 우리는 이게 어려우니까 그냥 음악 용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음악을 하는 레위인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여기 3장에 나오는 것으로 찬양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부흥이라는 찬양이 여기 앞부분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2절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소서. 이게 나오죠.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나오죠. 자, 소문을 듣고 놀랐대요. 왜 놀랐을까요? 왜 놀랐냐면 자기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 남유다를 벌하기 위해서 바벨론을 들어서 친다는 거예요. 그게 속상한 이야기이지만 그러면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시옵소서. 빨리 행하시옵소서. 그렇지만 하나님 제가 간구하옵나니 진노정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이 우리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그 찬양 있죠. 부흥이라는 찬양이 이 가사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 3절부터 이 7절까지 나오는 내용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자연을 통해서 이제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3절을 보면 대만에서부터 오시면 대만은 에돔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면 이 바란산은 이 시내산과 에돔 지역에 있던 그런 산인데 하나님의 임재하는 모습을 자연을 통해서 이렇게 영광 중에 임재하는 모습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증인을 대라 할 때도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그리고 뭐 산아 들으라 뭐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의 임재하는 모습을 이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이제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서 감추었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자, 하나님이 심판하신데 역병은 전염병이에요. 전염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지만 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6절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부흥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자, 이것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8절부터 나오는 것이 뭐냐면 8절부터 15절까지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이 나와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께서 말을 탄 용사같이 전쟁을 하셔요. 강한 용사처럼 하나님께서 말을 타시고 이제 심판을 하시는데요. 자, 이 구원의 병거를 8절 보시면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이제 마치 하나님께서 싸우시는데 출애굽할 때 이제 그 강물을 말리시고 이제 그 애굽의 사람들을 병사들을 수장시키잖아요. 그것처럼 이 강물들 바다들 이런 사람들과 싸우신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표현들이 좀 용어들이 조금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용사가 되셔서 싸우신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절 볼게요.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에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16절 볼게요. 16절부터 이제 하박국의 결단이 나와요. 그리고 고백이 나와요. 16절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를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를 치러 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무섭고 이렇게 지금 이게 떨린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그 바벨론을 통해서 이제 치시고 있는 상황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모습을 자연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죠. 자, 그 바로 전에 하박국은 하나님을 향해서 팔짱 끼고 하나님 도대체 대답 한번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 떨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제 그렇게 임재하는 모습을 이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이 하박국은 어떤 표현을 하고 있냐면 17절 볼게요. 이것도 우리가 찬양으로 있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하박국은 이제 결단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포도나무에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도 열매가 없어요. 밭에도 먹을 것이 없어요. 왜요?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다 불 지르고 성전 파괴하고 왕궁 다 불사르고 사람들 다 포로로 끌고 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천한 사람들만 남겨놓은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로 인해서? 오직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한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하나님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에 대한 이 하박국에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힘들지만 제 삶에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치시되 하나님께서 감당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의 심판의 목적은 구원이에요. 정결하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면 제가 버텨내겠습니다.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19절 보시면 주여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자, 이것을 보면 이 노래하는 사람으로서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이 계시를 받아서 쓴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참 이 큰 이제 말씀이 되고 이 바울에게도 그렇게 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치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알고 있습니다.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 존재에 대한 심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은 무엇이냐 했을 때 너 말이야 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엇을 믿으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신다. 조금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라. 그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오늘의 인사이트 볼게요. 하나님은 자신의 힘을 의지해야 하는 교만한 바벨론 사람과 하나님이 자신의 힘이라는 것을 깨달은 하박국을 대비시키십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자신의 힘에 큰 자부심을 느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힘과 견주어 볼 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에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영혼을 바로잡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하박국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바벨론이 침입하는 상황 가운데서 먹을 것이 없고 내게 있는 것이 없더라도 오직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인해서 노래하리라고 그런 결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고백일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 다른 것으로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때로는 벌을 허락하십니다. 그 벌을 맞을 때, 그 벌을 당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깨끗하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아픔 가운데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그 신뢰, 그것을 우리 가슴 속에 깊이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가물 때, 추울 때 그때가 내 뿌리를 깊이 내릴 때라는 것을 우리가 꼭 명심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더 깊이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리고 이 나중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십시다. 화이팅입니다.